이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누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누디아,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을 자기 가정으로 초빙을 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서 유럽에 비로소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누디아라는 그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 자주장사 두아디라 출신,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누디아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그 누디아의 고향 두아디라에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보낸 편지의 모습을 오늘 공개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19절, 본문 19절에 보니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처음은 잘하는데 나중에 식어버리고 부족함이 배어버리면 안 되는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그 행위가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사실 20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 20절부터 25절까지 쭉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교회의 환경이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래서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 해서 언급한 내용이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은 이제 구약의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방 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에 장려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려 죽였던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있어요. 왕비인데, 아합 왕의 처 왕비인데,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는데 이를 용납을 하고 있다. 이 책망받을 일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오늘 뭐 이것은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자를 통해서 신도들이 행음을 하게 된다. 참 안 좋은 환경, 좋지 못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지만은 깨어있는 자들은 이런 안 좋은 환경이 오히려 더 도약의 기반이 되고 또 구원으로 가는, 강성으로 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실보다 비바람과 태풍을 맞으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로수들 말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는데, 그 모양을 보니 눈이 불꽃 같고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그 내면의 세계를 다 내다보고 계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 그런데 그 발은 또 어떻게 생겼냐?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자격 요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뭐 크게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증거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또 예배에 못 나온 사람들,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급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치중하는 성도들,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 한 분야를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 닮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표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다 하고 뭐 폼 잡고 자랑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의 구원을 원하는 성도들이 닮아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자. 하나님 아들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자, 그래 말이야. 아들들이 되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것은, 맏아들이 되신 것은 많은 자들이 그를 닮아서 이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름을 입은 자들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28절에 보면, 29절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한다.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다른 아들이 많으니까 그게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난 자가 맏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맏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다. 형상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증거된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쭉 증거된 말씀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 아들 그 예수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분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만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 지고 나니까 그걸로 상황 끝? 아닙니다. 다시 사심이 있었고 승천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재림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2장 5절에서 우리가 그의 마음을 가지라 했는데 6절부터 쭉 해서 10절, 11절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어떤 자들도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자기를 낮추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십자가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녀석.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증거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지금 산다는 이 자체가 수고고 무거운 짐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죽으면은 걸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눈 깜빡거리고 눈 뜰 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냥골을 받쳐도 안 되겠고 해서 그 예배 시간에도 막 눈꺼풀이 내려가 버리는 사람은 왜 내려가? 무거우니까 내려가는 거지. 정신들 차려. 예.
살아있는 이 자체가 수고고 무거운 짐이요. 세상 삶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얼마큼 가졌기 때문에 뭐 누립니까? 천만의 말씀. 욕심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더 갖고 싶은 요것 때문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릴 틈도 없어요.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없는 욕망. 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부드러우면 그것을 스무스하게 받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거치는 사람으로 존재할 때는 부딪히는 게 많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그 자체가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거치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별의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이 되는 겁니다. 키가 크면 크다고, 적으면 적다고, 중간 정도 되면 어중간하다, 크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며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으로 본다면 뭐 여러 사명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뭐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의 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화목제의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방과 본방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화목케 하시는 화목의 제물로 오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사명이고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난 주석 같다 그래요. 빛난 주석 같다. 뭐 주석에 대해서 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속 쇠붙이라는 거예요. 쇠붙이. 다리가 쇠붙이로 됐다는 거 생각을 해봐요. 지칠 일이요. 어디를 걷는다고 한들 지칠 일이 있겠느냐고. 강인하다 그런 말이에요. 강인하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강인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달려가는 믿음의 세계에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강인한 발로 달리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도하러 조금 다니고 지쳐가지고 조금 충성하고 지쳐가지고 힘드네, 내 다리가 풀리네, 맥이 풀리네, 뭐 땀나네 어떠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뭐 얼마나 대단히 충성도 안 하면서 중매산해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고생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호강하는 신앙생활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았던 거, 아니 우리나라 구한말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핍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숨어서 골방에 모여 숨어서 예배드리던 시절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는 이게 호강을 하고 있습니까? 호강을. 믿음의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을 이겨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자. 믿음은 시련이 있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크고 적은 것 차이하고, 한 가지는 크고 적은 차이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믿음의 힘에 의하여서 큰 것도 약하게 받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는 적은 것도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기분 나쁜 소리 하나 한 거 가지고도 나 교회 안 갈래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 갈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면 죽이네 살리네 해도 뿌리치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 누구나 다 뭐 해야 돼요?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만 달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어찌해야 돼요? 튼튼해야지. 그냥 앉아서 살고 그냥 뭐든지 밥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어쩌다 앉아서 산다면 다리 튼튼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또 내가 앉아서 살아도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은,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앉아서 살면 되죠, 편하게. 세상 구경 안 해도 되고 저 강바람 산바람 맞지 않아도 된다면은 그냥 앉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잡을 떨며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다리가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리가 튼튼하는 방법이 있고, 다리가 좀 부실하지만은 체중을 줄여가지고 그 데미지를 약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체중을 높여가지고, 다리심은 없는 사람이 체중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평생토록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짐을 몇십 킬로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 몇 킬로, 60 킬로 나가서 가뿐해가지고 그냥 짐 없이 이렇게 날아가듯하게 걸어가는데, 이래가지고 막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깝깝할 노릇이죠. 운동을 해서 살 좀 빼요. 살 좀 빼요. 예,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 500m던가요, 이상화 선수는 그 여성입니다. 여성. 시집 가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을 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겠습니다만은 자랑스러워서 드리는 말이니까, 덕담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허벅지가 얼마나 운동을 해서 강한 운동을 했으면은 허벅지가 이렇게, 이게 꿀벅지라. 뭐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한 기면 꿀벅지라고 하는 거예요. 똥벅지가 아니고 꿀벅지. 그 다음에 금벅지. 뭔벅지? 금벅지. 금벅지. 철벅지. 철과 같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폐 타이어를 끌면서 하면서 이런 강한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극기 훈련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석과 같은 다리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자대 배치를 해서 갔는데 중대가 파견을 나가 있더라고요. 파견 현장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벙커 작업을 하는 산 기슭기에 산봉우리 거반 올라가서 벙커 작업을 하는 작업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은 야간 작업까지 하는데 날마다 짐통을 들쳐매고 모래를 가지고 올라가는 걸 세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멘트를 어깨에다 메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돌이 필요합니다. 호박돌이하고 돌이 필요해요. 돌들을 가지고 그냥 올라갑니다. 날마다 오르락내리는데 정말 힘들었죠.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덕분에 다리심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게 장단지가 꿀단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때 가졌던 그 근육질이 지금도 저는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했는데 사서 할 수는 없어요. 일부러 쫓아가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했지만 젊어서 이 많은 인생길 중에 한 번 정말 유익한 경험을 했던 것, 살면서 그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별 어지간한 고생은 고생 같지를 않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사는 저 지하에, 저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사는 시온산 상상봉위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24장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그랬어요. 오를 자 누구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야 된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절의 산이 모든 산인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가려면 모든 산 위에 꼭대기 있는 거기 올라가야 된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심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려면 영적인 발도, 우리의 영적인 발도 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발은 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그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리만 튼튼하고 등산만 잘한다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발이 그렇게 튼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발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만 표현했지만은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양을 계시록 1장에서 1장 12절부터 보여줬습니다. 본래 보여줬어요. 거기에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 중에 15절에 가보면 그 인자 같은 이의 발이 왜 빛난가, 왜 빛난 주석 같은가, 그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유를 거기 써놨어요. 풀무에 단련한, 뭐에 단련했다고 그래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어요. 풀무가 뭡니까?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속에다가 쇠를 집어넣어서 똥집기를 다 골라내버리고 강하게 두들겨서 만든 게 그 단단한 철입니다. 그런 단단한 철은 무른 철도 단단한 게 있고 무른 게 있어요. 많이 다져진 거, 많이 망치질 맞아가지고 매질을 맞아서 단단해진 것은, 강한 철은 무른 철을 깎아요. 같은 철이라고 맞먹을 수 없어요. 깎을 수 있는 철이 있고 깎여지는 철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신심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발걸음이 다 같지 않아요. 강인한 발이 있고 약해서 조금만 걸어가도, 조금만 헌신해도 죽는 산에 하는 그런 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강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서 되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풀무에 단련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달게 받으십시오. 일부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미쳤다고 그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받습니까? 일부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죠.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할 게, 환난 중에 뭘 기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서 강해져 가지고 결국은 내가 소망을 이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환난이 없었더라면 비실비실하다가 소망도 못 이루고 다 포기하고 될 뻔했는데,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말씀한 걸 봅니다.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별의별 시험이 다 있어요.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무슨 기쁘게 여깁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돈을 상당량을 가지고 있지만은 끈기도 없고 그 비실비실한 그런 영혼의 세계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금세 다 잊어먹습니다. 그 다 탕진합니다. 누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별짓 다 해서 다 탕진. 그러나 몇 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력이 강하고 몸도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언제라든지 그 상당량은 언제든지 그 기회의 날들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인내 속에서, 시련 속에서 온전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히 구비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건강하면 못할 게 뭐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건강하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예? 그런 이치예요. 그런 이치. 예? 그래서 온전히 구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하나 더 보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오면은, 시련이 오면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런 근심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요. 연단. 불로 연단해서 순금 100%, 99.9 이걸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건 별거 아니라는,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을 이겨서 이런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요건이 뭐 많은데 오늘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강인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또한 이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만 되면 뭐합니까? 자격만 갖추면 뭐합니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어 딛는 곳마다 거룩하게 하는 발이 되자. 그러니까 내가 내딛는 발마다 내가 땅을 딛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또 한 걸음 더 거룩해지고, 땅 따먹기에 세금팔이 튕겨가지고 뺨져가면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내어 딛는 어린 시절에 했던 것 말입니다.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바로 그런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봅니다. 자, 모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섰나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아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하찮은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에 하찮은 나무예요. 거기에서 그 앞에 섰는데 무슨 땅이 거룩하다 신을 벗어라 하느냐. 모세가 그동안에 살려왔던 80생애의 모든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 모든 것들은 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걸어온 발걸음에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만 너는 이제 내 대신 네가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대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온다 했는데 실제로 내려온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 하는 그 이치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충실해야 돼. 사명이 존재하는 한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다 네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네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하고 항상 같이 다니겠다. 깜짝 놀라 깨어서 보고 오라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전입니까? 이곳이 여기가 왜 그 황량한 광야 아닙니까? 황량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왜 하나님의 전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늘 문이 왜 하늘 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 문이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왜 계십니까? 약속받은 자가 거기 있으니까 계신 거예요. 약속받은 자가 하나님으로 외삼촌 집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따라갔어요. 거기 야곱과 함께 동행해서 그 집에서 형통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약속받은 자가,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발걸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 중에는 신은 무슨 신이냐?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발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발이고 아름다운 발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게 진짜 아름다운 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존귀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